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다음 시절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일까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먹을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먹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헬라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곧 법에 대한 무지,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또한 위법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상태, 위법한 사람, 이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불법했다, 난 불법한 행동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뭐 율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으면서 오만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자잖아요. 죄의 특성이 뭐예요? 죄의 특성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그냥 딱 들여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많은 자들이 부르긴 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그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최고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초청받았던 이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불법에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복종치 않는 것이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더 무엇이냐? 거짓말,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서부터 전파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접해지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또한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다가 걸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걸렸다는 소식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검사를 받으라 하면은 나는 그 교회 예배 모임에, 나는 그 기도원의 모임에 가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불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곧 조금 전에 예배 드렸다 그러고 한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안 그랬다고.
한마디로 금방 주여 주여 외쳐놓은 사람이 교회 문 나서거나 나 주 몰라요, 나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거기서 리드하는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집회에서 가서 누가 전화 오거든 안 갔다고 해라고, 안 갔다고 하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시키게 하고 거짓을 유도하게 만드는 목사라면 그것은 마귀를 추종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중에서 그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이 굉장히 안타까울 뿐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지, 막 바늘을 쑤시는 거지, 찢어지고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거짓말 시키지 않았냐, 거짓말 시키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얘기할 하늘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자는 저랬는데, 이런 자, 불법한 행동을 하는 자, 곧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없다. 곧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자는 누구예요? 초청받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복음을 들은 자예요. 이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설교를 들은 자들이에요. 성경을 본 자들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이들이 초청은 받았지만 천국 전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은 그 중에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핑계대는 사람 뭐라 그래요? 10번째로 보면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다. 밭을 샀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터전, 삶의 터전이에요. 밭을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거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유에 대한 관심. 이 소유에 대한 관심,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보다 앞선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집에 놔두고 온 귀중한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것이 더 앞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죄의 핵심에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이끄는 이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치탕받는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 불리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산 과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삶의 터전으로 향했기 때문에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체,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체이기 때문에 난 바쳐졌으니까 그거 해봐야 그거 해야 돼, 난 무엇하니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하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소 5개를 샀으니. 이것은 아까는 밭을 샀다는 것은 생애 터전이었고 이제 밭을 가려면 소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지 이 당시는. 지금은 농기계가 잘 나왔지만은 이거 생애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생애 도구예요.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소를 사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생업이나 사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업이나 사업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도박이나 간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가 지은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모두 불법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이렇게 20절에 얘기하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삶의 희락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희락이 있어야 되겠죠.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장가 드는 거, 시집가는 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는 길이고. 그런데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중요시 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그 순간 죄가 된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에덴 동산 얘기했습니다. 하한은 게임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게임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의 관계로 하한은 이와는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왜? 세상 쪽으로 먼저 향하다 보면 아담의 죄의 본질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지었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은 완전한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곧 예수 하나 되는 자, 이 사람들을 의인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가 불순종한 게 무엇일까요? 아내가 먹은 열매를 똑같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의 열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갖다 줘도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먹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아내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아내를 택했다. 좀 신앙에서 힘든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가정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정이 행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우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아내를 택한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영광스럽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혼인잔치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했거나 마약이나 폭음 때문이 아니고 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어요. 아우 잔치배 뿌렸으니까 잔치배 뿌렸으니까 오세요. 잔치배 뿌렸으니까 오세요 하고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초청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이제 다 초청한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으며 나는 소를 샀으며 나는 장가를 샀으며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시냇거리와 골목으로나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들은 온전치 못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불러주심에 그냥 감사하는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을 그 잔치에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경건한 줄 알지만 편할 때만 자기 스케줄이나 목표나 축복이나 즐거움이 방해받지 않을 때만 교회도 자기 기준에 맞춰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내 마음이,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자세로 나가면 주께서 기뻐, 그 자체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에 보면 포도원과 두 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얘기했는데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예 안 갈래요. 그랬더니 그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아들 중에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돌이키고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커야만이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작든 크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모이고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두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배우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불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제 구원받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는 가운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아주 질책하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해요. 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을 먼저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29절과 40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 했어요. 보고 믿는 것, 곧 맡기는 것. 예수를 보고 믿고 예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이 자라날 것입니다. 자라나면은 꽃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내는, 과일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곧 아버지의 뜻, 곧 아들을 보고 믿은 자는 이제 자라나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봉사하고 뭐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 예수를 바르게 만나는 것, 예수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에, 자기 생각에 맞는 부분만 순종합니다. 그냥 기독교, 예배당, 교회당에 나갔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원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열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원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에 먼저 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 사람의 본분.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외치던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곧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따르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께 이제 하나 된 자, 예수와 하나 된 자라고 오늘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다 하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이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되시길